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안 지내시다가도 이제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바로 위에 분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어도 뭐 이제 작고 하신 지 뭐 30년 그렇지. 또 뭐 20몇 년 어떻게 지낼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집안에 분명히 어른들이 그 무자 할머니 뭐 아니면 자손을 못 낳고 결혼을 하셨는데 자손을 못 낳고 가셨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챙겨주면 나한테 분명히 큰 덕화를 주실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사실은 점사 보러 오는데 부모님 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본인 보러 온 건데 부모님 사주 달라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엄마 생일이 언제였더라? 우리 아버지 생일이 언제였더라? 우리 시어머니 생일이 언제였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 진짜 너도 자식이냐고 그러고 오방기로 때릴 때가 있고 부채로 때릴 때도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음력으로 9월 9일 모든 저승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융합해서 그동안 너희들이 못 받아먹고 못 입었으니까 자손들한테 못 입었으니까 한번 갔다 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 9일, 9월 9일이 제일 좋은데 음력으로 7월 15일 그것도 백중이에요. 그 날도 귀신들이 왕래를 하고 문을 열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꼭 7월 15일하고 음력 9월 9일하고 둘 다 음력이거든요. 그날 꼭 챙겨드리면 너무 좋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손을 못 보신 분들 또 처녀 총각에 돌아가신 분들 처녀 총각에 갔으니까 제사밥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동기간에 동기는 형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그날 챙겨주면 밥 한 그릇 놓을 때 한 그릇 더 놓는 거거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9그릇을 떠나. 나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준 거야. 9그릇을 떠나 밥 9공글. 단 밥이라는 건 제사밥이라는 건 사람들처럼 이렇게 밥을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된 밥에서 그냥 그대로 주걱으로 떠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밥은 봉두로 떠야 돼. 볼록하게 올라오게끔. 그리고 탕그릇은 탕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무하고 두부하고 두 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탕이에요. 그거 놓고 물 한 그릇 옆에다 놓고 술 한 잔 9잔 그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간장 한 그릇만 놔도 조상님들은 흔쾌히 받으십니다. 네, 거기에 9그릇에 뭐든지 다 담겨 있어요. 9분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9그릇을 놓으세요. 이 9의 숫자는 귀신의 통로, 귀신의 바라는 염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소망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9 다음엔 10이잖아요. 10까지 가려면 내 욕심인 거고 조상님들도 그렇게 많이 오시지만 그럴 것 같으면 밖에다가 10원짜리를 그냥 3개만 놓으세요. 3개만 놓으면 사자가 인도에서 데리고 가더라도 사자가 그 10원짜리를 가지고 노잣돈도 쓰고 단 1000원짜리 3개, 10원짜리 3개 놓으면 더 좋지만 하지만 그걸 다시 주워오면 안 돼요. 돈 아깝다고. 왜냐면 밖에 거는 사자상이고 길에 왜 살아생전에 인심이 많았던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남 퍼주시던 분들 꼭 오면서 저승길에 친구 번님네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 분들이 집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 계시는 거거든. 근데 그분들이 가다가 본보리개떡도 사 먹고 주막집에 들려서 막걸리도 사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말 그대로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줬어. 부다하러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구라는 숫자 때문에 9월 9일 음력 9월 9일이 네. 귀신의 문이 열리고 귀신의 문이 닫히고 또 행위를 해도 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행위를 이때껏 하지 못한 자 그런 망자들이 오고 가는 길통로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의 질문인데
만약 아버님 제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같은 달에 들었다면 제사를 합쳐도 되는 건가요? 그럼 보통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할아버지 제사에 맞춥니다 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내가 지내, 내가 지내고 부모님 몇신이 뭐 큰아빠나 작은아빠나 고모나 크게 왕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아버지의 기준에 맞춥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갑시다, 어머니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오겠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내 부모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큰아빠가 계시고 집안들이 어른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면 할아버지 제사에 맞춥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 다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근데 단 여기서 비방은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할아버지 제사에 밥그릇을 여러 개를 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분, 한 분의 그 제사가 돌아오면 첫 분 하실 때 지방을 올립니다. 지방 보통 뭐 학생 부군 신이 무슨 조씨면 한양 조씨면 한양 조씨, 김해 김씨 김해 김씨, 학생 부군 신이라고 이렇게 아버지면 부군 신이라고 올리잖아요. 그렇게 올리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방을 옆에다가 같이 그분들을 다 위패를 모십니다. 할머니 거, 아버지 거를. 네. 할머니과 아버지 걸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모십니다. 모시고 나서 이거를 제사상이 다 차려지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건 태우잖아. 이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뒤에다가 이제 놓고 태우는 거란 말이야. 그대로 모셔주진 않아요. 그래야지 그분이 제사상에 왔다 갔다는 게 표가 나는 거야. 뭐든지 우리 어떻게 예전에는 살아계실 때 입었던 옷들을 돌아가시면 다 태우잖아. 그렇게 했듯이 이 지방도 태웁니다. 태우면서 한데 어부러져서 그거를 이렇게 태우면 소지종이 올라가듯이 후룩 타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대 모신다고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만약에 산불이 났어. 옛날에는 이랬대. 말 그대로 저 산에 불이 났는데 내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어. 그러면 아버지 불났어요 불났어요. 아버지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러면 혼이 그 자리에 묻히지 않고 떠난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방맥이 비방맥에 대해서 자손이 별탈이 없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혼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한번 또 불이 나서 물에 잠겨서 그곳이 말 그대로 산소가 묻히거나 타버렸어. 그러면 그분은 말 그대로 돌아가셔서 또 돌아가시는 거잖아. 그러면 혼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없답니다. 무일체가 돼버리니까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아버지 물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불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혼이 떠서 그 자리를 떠난대요. 비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별탈이 없이 지방으로 해서 한 군데 이렇게 모십니다. 모신다. 아버지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분의 제삿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야. 현명한 동자 똑똑한 동자잖아. 그럼 사실 궁금한 게 달이 다 틀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다 달이 틀린데 사실 제사를 보낼 형편이 시간도 여유치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 날 같이 할아버지 제삿날에 해도 될까요? 그럼 그래도 되는 거지. 근데 보통 그러게 되면 할아버지 제삿날 할아버지를 많이 위했어.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죠. 내 아버지를 제쳐두고 아버지만 오시기가 좀 죄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몫으로 하든 할아버지의 몫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갑도 옛날에 어르신들 명의 잘 보니까 환갑할 때도 남편이 환갑을 안 하면 부인도 환갑을 못했대. 그랬듯이 대한민국은 아직은 딸이 큰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먼저 축원에 올립니다. 왜? 그게 가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대한민국 가풍, 조선의 가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별탈 없이 잘 될 겁니다. 아, 땡볕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사실 제사를 지낸다는 게 이제 뭐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그런 분들께 지내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있겠지, 많겠지. 네, 그럼 이제 부모가 자식의 제사를 지내야 되나? 우리 쪽에서는 안 지내는 걸로 압니다. 네. 하지만 천도제나 그 진옥이나 영원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지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처녀총각으로 죽어도 저승길에 가면 홀로 외로이 쓸쓸하기 때문에 짝을 맺어서 구천을 떠돌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정확한 명패를 또 나이가 10대, 17, 18, 10대들 갔어도 혼인할 시기가 되면은 부모의 꿈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결혼식을 꼭 시켜주고, 또 밑에 그 혼인을 앞둔, 시험을 앞둔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또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인 여탐은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 영혼 결혼식은.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그런 죄를 지내줄 수는 없대요. 또 우리 이렇게 보면 돼. 남편이 환갑잔치를 안 했어. 근데 부인은 환갑잔치를 못 해먹는데, 그게 나름 통상적으로 우리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 무속도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 내 자식이 가면 옆에 그 설날, 추석 때, 요럴 때 차례상에다가 밥 한 그릇 떠놓을 수 있대. 근데 같은 상에 말고 따로 이렇게 조그만 상에다가 차려놓으면 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와도 제사상을 차려놔도 자손이 와서 정확한 명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죄를 졌잖아요. 명이 다해서 갑자기,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내 명이 단축이 돼서 간 거잖아요. 그것도 내 부모의 천륜간에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살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래. 그래서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부모가 아무리 차려놓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를 더 먹이고 더 좋은 거 차려주고 싶어서 한다 해도 못 오는 거래. 그래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차례는 안 지내는 게 좋대. 그러면은 이제 먼저 자식을 보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참 무거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촬영인데, 제일 좋은 건 좋은 데 가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그냥 예전에 그랬대요. 그냥 내 자손 죽고 배고프지 말라고. 그러면 항상 부엌에다가 부뚜막에다가 밥 한 공기 이렇게 뚜껑 있는 거 해놓고 올려놨다가 드시고 하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석삼년을 꾸준히, 석삼년이면 1000일이에요. 석삼년을 꾸준히 하면 저승에서도 그게 통과가 돼서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 뜨기 전에 꼭 이렇게 떠나서 하면 그게 하늘의 운기, 천운기가 들어서 염라대왕이든 하늘이든 어디든 다 통과가 돼서 그게 된대. 저는 처음 질문 드렸을 때는 이렇게 좀 무거운 질문 아니에요? 무거운 질문이야 이거. 생각했는데 되게 좀 마음이 굳이 슬픈 저거야. 전에 그 실시간 촬영할 때, 그때 방송할 때 자손을 먼저 앞세우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왜 이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자손을 먼저 앞세우고 가면 평생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도 이 촬영을 하면서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울컥울컥 하면서 촬영하는 게 그게 부모인 거야. 내 자손 아픈 거. 그러면은 누가 잠 못 자? 내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아빠들도 요즘 한부모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빠들이 밤새 잠 못 자고 아이 쓰다듬고 머리 열이 있나 없나 만져주는 거거든. 그런 거야. 부모가 먼저 떠났어. 아이들이 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잖아.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하면서. 맞습니다. 똑같은 거 같아.